오늘은 드디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와의 주기도문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사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주기도문이 특이한 점은요,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과 달리 굉장히 짧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가르침은 누가복음이 원조고 마태복음은 이 누가복음을 옮겨 적다가 훗날의 교회들이 거기에 어떤 설명과 부가 설명들을 덧붙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성경책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나라와 권세 그 앞에 보면 괄호가 있어요. 그렇죠? 이 괄호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들으면 더 오해가 커질까 봐 여기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괄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부분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부분이 써 있어요. 어떤 게 진짜 마태복음이냐? 이런 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내용도 나중에 추후에 교회에서 이 교회들이 아마 더 덧붙인 것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옳은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냥 추측일 것이고요. 그냥 아마 정황상 그랬을 것이다라는 어떤 학문적 이 뒷받침을 갖다 붙일 뿐이지 사실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정경화돼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 이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인을 유일하게 계시할 수 있는, 자신의 뜻을 유일하게 계시할 수 있는 이 성경이 오류가 발생하고 잘못된 기록을 해서 잘못 알려지게 되는 것을 그냥 방치하시겠느냐라는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작업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괄호가 후대에 쓰여진 건지 어떻든지 이런 학문적 논쟁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본에는 있든지 없든지 누가복음은 왜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이 마지막까지 보니까요, 제가 총 11가지 주제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나눠서 보았어요. 그런데 사실 시험 그리고 악, 이것도 사실 비슷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 또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큰 범주에서 보면 또 같은 내용이기도 해요. 어쩌면 누가는 이 같은 내용들을 축약해서 그냥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마태복음이 후대에 베껴서 적용한 거라고 주장하듯이 우리가 충분히 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천외한 대립이긴 하나 우리는 어쨌든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존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이 구절이요, 이 주기도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종합하는 어떤 결론과 같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사실 간추려 보니까요, 우리가 11가지 주제들을 보니까 보통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이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항상 공동체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세대 예배 때 주제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손을 모으자, 이루어질 테니까. 이 손을 모으자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의 손을 모으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그 다음에 하늘, 이름, 나라, 뜻, 양식, 용서, 시험, 악, 그리고 오늘은 주권. 이렇게 주제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종합하고 결론 짓는 이 오늘 마지막 이 내용.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볼 때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송영이라고 이름하기도 해요. 도대체 이 기도의 내용에 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뭔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 같은 이 내용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도 마치 전체 주기도문의 내용에 마치 결론처럼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종합해서 결론처럼 고백하도록 가르치셨는가?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를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도록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죄 때문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죄의 본질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다는 것에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우리가 침해하고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지점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맘대로인 것 같고,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자신들이 움직여야 하니까 뭔가 그 하나님이 더 대단해 보였을 수도 있겠다. 뭔가 자신들도 나도 하나님처럼 뭔가 만물의 주인이 되고 싶고 통치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조종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죠. 그때 이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전에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의 상태처럼 있었는데 이제는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선택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항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기가 주권을 행사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려고 했다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완악했던 시절, 뭔가 하나님께 가장 대항했던 시절을 성경은 이 사사기 시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계속되는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반복되는. 그래서 사사기서는 명확하게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사기 가장 마지막 구절에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내가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 내가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 아마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러면 도대체 뭐 판단과 결정을 뭐 하나님이 내가 안 하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정확한 것이냐, 한번 우리가 이것은 인문학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인간은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이 전부이고 옳은 것처럼 착각하는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무지한 이 무식에서 오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때로는 후회도 하지만 그래도 결정을 잘 했다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생이 사라지니까 더 나은 결정을 하려고 해요. 더 나은 결정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의 그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계속해서 습득을 하는 거죠. 제가 이 AI에 대해서 어떤 박사님과 같이 공부하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신학교인데 신학교에서 이 AI로 박사 논문을 쓰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과 우연하게 되게 친한 사이여가지고 이 AI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이 AI가 되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 AI가 별거 아닌데 이 AI를 알고 나니까 인간이 별거 아닌 존재라는 걸 또 알았어요. 인간이 뭐에 갇혀있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굉장히 무식하고요, 무지하고 굉장히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뭐냐면 AI가 똑똑할 수 있는 것은요, 많은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이 산출해내는 데 있어서 컴퓨터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억의 저장이 무한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냐면요, 인간은요 자기의 육감, 이 6가지 감각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그리고 입력되어진 것에서 그 한도 내에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성장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 다른 결정과 서로 다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부로 만나서 한 집에서 살아도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판단과 결정이 다른지, 그건 경험의 한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요, 자기 경험의 한계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또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게 전부잖아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자기가 아는 게 전부니까 그걸 막 우겨요. 그리고 막 그게 관철이 안 되면 굉장히 막 분노에 휩싸여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그 모습입니다.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경험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뭔가를 도출해내면 굉장히 창조적이라고 착각해요. 기발하다. 굉장히 창조적인 존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자기의 그 어리석고 무지한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옳은 것이라고, 나에게 선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그걸 요구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아닌데 자꾸 그것을 요구하면 그냥 못 이기는 척 그걸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을 때 생길 이 잘못된 일들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다고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길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때와 그분의 판단에 그것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모든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나의 그 어리석음과 무지를 하나님께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그 일을 바라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근데 그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지성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인간의 이 완악함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사무엘에게 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세워달라. 우리가 좀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싶다. 왕을 좀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사무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거부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가 그들을 나의 백성 삼아서 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모든 일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도무지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통치하지도 않는, 다스리지도 않는,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신을 섬겨야 한다면 자신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였던, 그리고 진짜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하는데, 희한하게도 응답하지도 않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게 자꾸 자기의 어떤 그 결정이나 판단을 맡긴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신이 더 효험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뜻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상은 자기들이 마음껏 자기들의 판단과 선택을 강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신이니까. 죽은 신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은요, 교회에 나와서 마치 하나님도 죽은 신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우리가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니까 와서 마치 우상에게 빌듯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해야 되나요? 한번 말씀을 좀 볼게요. 그런데 이들이 그 왕을 요구했던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져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통치를 개판으로 했다는 거죠. 불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참다 못해 장로들이 와서, 나 당신과 당신 아들들은 못 믿겠으니 제대로 된 왕을 좀 세워달라, 이런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거부한 것은 너와 너의 아들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일 아닙니까? 아니, 통치자들이 통치를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왕을 세워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이들과 같이 이 뇌물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것에 동조하신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판단과 모든 것의 치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과 사무엘 아들들도요, 이들이 불의했다면 이들이 구해야 될 것은 다른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뭔가 이 통치가 잘못됐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빨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도록 하나님 통치해달라고,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뭔가를 끌어내리거나 누군가를 세우거나 뭔가 하는 것을 마치 잘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굉장히 뛰어나고 잘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사역을 할 때에도 내가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뭔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때마다 뭔가 일이 꼬이고 자꾸 사고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뭔가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고, 아니 이거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요즘 왜 이러는 겁니까? 막 하나님께 대들기도 해보고.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다듬어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 무엇이냐면 잠잠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각, 저의 지식, 저의 경험은 짧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구해야 하고 제가 계속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정말 감사한 거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던 저에게 왜 이 아내를 만나게 했을까 했는데 오히려 더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뭔가 내가 손쓰지 않았는데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셔가는 것을 볼 때 진짜 그분은 살아계시고 정말 그분의 주권대로 일하시는구나. 저는 가면 갈수록 그걸 더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과의 그 예민한 어떤 그 접촉점 이게 단절되거나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걸 무단히 했습니다. 혹여나 내가 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내가 나서려고 하지 않을까? 이걸 막 주의해요. 그리고 조바심이 나도 뭔가 지금 뭔가 이 빨리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아도 막 안절부절하지만 더 기도하려고 하고 뭔가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절박함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어요. 그래서 제 표현으로 하나님은요 저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냐면 마치 그 물에다가 잠궈놓고 그 입만 이렇게 뻐끔뻐끔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숨 쉬고 다시 담궜다가 또 숨 쉬어서 또 살만 해가지고 또 고개 내두를 것 같으면 다시 잠그셔가지고 다시 또 숨만 쉬게 약간 이렇게 깔딱깔딱한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아무튼 그런 딱 그 지점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교만해가지고 다시 또 고개를 내두를 것 같으면 다시 또 잠그시고 뭔가 일이 해결돼서 숨 쉴만 해지고 뭔가 또 기분이 좋아지면 다시 다른 사건이 막 생기고 그럼 다시 또 막 기도해야 되고 이런 과정. 그런데도 이 불안함이 불안하지 않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 가까이에서 느끼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커져요. 전에는 돈 떨어지면 불안했거든요. 전에는 뭔가 막 집구할 때마다 너무 불안했거든요. 내 생계가 불안하고 막. 그런데 자유하게 돼요. 그분을 신뢰하게 되니까. 그러면 자꾸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정말 무지하고 무식하군요. 저는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자기 뜻대로 행하려 했던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당신이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잠자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당신 뭐가 그렇게 조급해서 뭐가 그렇게 조바심이 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왜 당신 판단대로 했습니까? 라는 책망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폐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가장 핵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종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땅히 복종하는 것. 정우의 나라가 아니라, 정우의 청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네. 성경은요, 이 에녹과 노아를 평가할 때 그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전에는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뭔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적어도 하루에 내가 성경을 몇 장 읽고 기도를 몇 시간 하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순종하며 그분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원어는 마치 산책을 하듯이 거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산책하듯이 거닐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죠. 세상은 험난해요. 네. 목회도 굉장히 험난해요. 네. 여러분은 그냥 교회에 오시기만 하면 되지만 목사님들은 험난해요. 그런데 이 험난함 속에서도 마치 산책하듯이 거닐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모든 것을 내가 지끈지끈 머리 아플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게 동행하는 거더라고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했느냐에 있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깨닫게 되었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얼마나 굴복시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은 이 물리적인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짧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기도를 할 때, 그때 긴 시간 동안 나의 바람을 계속 달달달달 아뢰는 것보다 이 짧은 주기도문, 이것을 나의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더 큰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많은 고난, 정말 수수께끼 같았던, 도대체 이 고난이 왜 당하는지 이 긴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친구들과 계속 토론해요. 그리고 이 긴 내용을요, 욥기서 뒤에 가가지고는 되게 허무하게 이 새 친구도 틀렸고 욥 너도 틀렸다, 그러고 뭐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는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지금 허비하고 있습니다. 내내 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고난이 뭔지 막 토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막 인정받는지 막 토론하고, 그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네. 너무 그 심플하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사단이 시험한 거였고, 하나님은 이 욥이 정말 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셨던, 그 굉장히 단순한 출발에서 시작됐는데 욥과 친구들은 엄청난 논쟁을 벌여요. 그런데 이 마지막 고백이 굉장히 압권입니다. 이 압권이라는 단어를 담임 목사님이 하도 쓰시니까 저도 쓰네요.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가
다 죽게 달려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네가 그것을 아느냐고 묻는 것도 굉장히 길어요.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그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짧은 지식과 짧은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편견으로 오만하게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하게 하시는 여호와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성취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무지하고 무식해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전에는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것 같고 내가 살아남아야 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 꿈을 이루어야 되고 내 자아를 성취해야 되는 줄 알았던 나에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큰 반역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라는 것을 이 크고 은밀한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뭐 기도할 것들 많겠죠. 내 처지와 내 상황이 한숨 나오고 답답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거 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제 삶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의 것을 계속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까? 와닿지가 않습니다. 가슴 아프게도요. 와닿지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께 와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에 동떨어진 간구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고 그것에 맞춰진 인생을 내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나의 그런 신앙을,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과정으로의 도구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말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깨닫질 못하니까 텍스트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중요한 말씀이 오류가 생겨서 우리가 잘못 알도록 성령님이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을 깨달아 알고 나를 깎아서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를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한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한나가 결국엔 기도로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굽히시고 자식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굴복한 거예요.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순순히 애 낳았으면 그 성전에다 맡길 수 있었을까요? 못 맡겼어요. 제 아들도 딱 6살인데 순순히 주셨기 때문에 못 맡겨요. 어제 밥 먹다가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살쯤 돼서 한번 물어봤대요. 시아나, 너는 커서 뭐가 하고 싶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숨 나오게 목사님. 충격이었어요. 안 된다. 시아나, 세상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아. 너무 충격적이어서 왜 이 말을 했는지 까먹었어요. 네. 어쨌든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굴복시키는 과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잘못하면 부작용이 나타나요. 예. 말씀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서기관처럼 돼요. 근데 막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막 주장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바리새인이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깨달아서 어떤 신앙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기도의 표본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결론과 같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